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일주일은 날씨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이 앤드루스는 아주 새파랗고 또 이 바람도 따뜻한 그런 기운이 잠시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드디어 봄이 왔구나 이렇게 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창밖을 보니까 이 눈이 온 또 캠퍼스에 다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겨울이 지나가지 않았구나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근데 또 그날 오후에 갑자기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더니 그 눈들이 또 싹 사라지는 것을 보고 또 이 봄의 기운이 또 느껴지곤 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아주 작은 이 보라색 꽃들이 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이 전봇대 옆이나 이 나무 옆에 이렇게 보라색 꽃들이 펴져 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봄이 오나 하고 천천히 살펴보면 이런 봄의 사인들이 봄의 징조들이 한두 가지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람쥐도 한두 마리씩 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제 수선화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겨울이 한창일 때에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이 종아리까지 이 발이 빠질 때에 그런 날에 학교를 걷고 있으면 이곳에는 도저히 더 이상은 봄이 올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이곳은 겨울 왕국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미 이제 봄과 여름을 3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날에는 이곳에 봄이 다시 올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다시 꽃이 피고 다시 나무가 이렇게 푸르게 뒤덮이는 것이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오지 않습니까? 상상이 되든 안 되든 봄은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오는 것입니다. 저의 감정과 이 생각과 기분에 상관없이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들이 다시 노래를 부르고 또 온 들판이 또 노란색 꽃으로 뒤덮이는 그런 봄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봄을 보면서 다시 오는 봄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까? 정말로 그 수많은 천사들이 이 나팔을 불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정말로 다시 올까? 상상이 잘 되질 않습니다.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는 정말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겨울에 살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출근하고 언제까지나 공부해야 되고 언제까지나 학교 가고 언제까지나 일하고 언제까지나 교회 다녀야 되고 언제까지나 이 일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잃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예수님께서 곧 이루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느낌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느낌은 경험상 아닐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도 지금까지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또 해가 지면 또 반드시 해가 뜨듯이 재림이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 심령의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예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셨으며 또 마지막으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서 우리는 오늘 이 이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이 감동이 오시고 어떤 이런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따뜻한 마음이 따뜻함으로 가득 차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행복이 또 가득 찰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도 별다른 감정이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배신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참 신기하게도 누군가의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떤 이 특정한 감정이 동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히틀러라는 이름을 들으면 거기에 그 이름에 맞는 이런 이 감정의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이름. 우리 각자의 어머니의 이름을 이 마음속에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머니의 이름도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감동을 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그 어머니에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군대 훈련소에서 굉장히 극심한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동기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 그 땡볕에 막 굴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교관이 굴리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관이 저희를 굴리더니 갑자기 하늘 보고 누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그냥 일제히 한 100명 되는 사람이 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누워서 이렇게 헐떡거리고 있는데 하는 말이 자 지금부터 3초간 어머니 이름 발사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희가 다 이렇게 누워서 한 100명이 머리 빡빡 깎은 이 100명이 저를 포함해서 누워서 어머니 이렇게 불렀어요. 3초간. 근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이렇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흐느끼고 어떤 애는 막 그냥 이 통곡을 하려는 그런 이 울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누워서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몇 주 후에 제가 이제 군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집에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전화를 했는데 이 다이얼이 가니까 마음이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막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목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뻥긋하는 순간 막 오열이 막 터져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울음을 막 꾸역꾸역 참으면서 겨우겨우 그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런 마음의 감정이 오는 것일까요? 그 어머님의 이름에는 우리에게 특별한 이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지 그 이름이 주는 그 이름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의 이 헬라식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이었죠.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곧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온 그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분은 그분의 이름에 자신의 궁극적인 사명을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새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그 사명을 성취하신 능력까지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이름 예수는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들,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피곤하신데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들고 무력합니까?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생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교만의 죄가, 이기심의 죄가, 나태함의 죄가, 미움과 증오가 내 생명력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무력함과 열등감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또 기도하기 싫은 죄, 말씀을 펼 수 없는 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심과 교만이 없는 세상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독도를 가지고 일본과 한국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동에서 싸움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시라고, 우리 집에 와서 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는 그곳에는요. 더 이상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그 세상에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진심으로 당신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도 잘 되면 좋지만 내 자녀보다 당신의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세상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이 온갖 죄들이 온갖 모양을 하고 온 세상에, 각 나라와 민족과 사회에, 더 나아가서 교회에,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 더 나아가서 이 내 마음에 침투를 내서, 그래서 내 마음이 오늘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내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의 근심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슬픔을 끝내 이기지 못하시고 끝내는 그 거추장스러운 육신을 거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구원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를 이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구원할 자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당신의 구원을 담아두신 곳이 있는데, 그 담아두신 곳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수많은 이름 중에서 오직 예수만이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름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그 이름의 독특성은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 이름의 의미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 세상에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존경해야 할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역사를 보시면 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배워야 할 학문들 많습니다. 이 한 시대의 사상을 결정지었던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들,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칸트도 있고 마호메드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이름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수많은 정말 대단한 이름들이 역사상 존재해 왔지만, 또 우리가 그들을 존경할 수 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인 너희는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서 생명을 얻으라,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은 세상의 수많은 이름들과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오늘 실제적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이름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48편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렇다면 오늘 죄로 피곤한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든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 이름이 적어도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아무리 그 이름을 찬양한다 한들, 온 세계国민들이 아무리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 한들, 오늘 나에게 그 이름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그 이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이름이 내가 참으로 구원이 필요할 때에 실제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이름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천사가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예수 이름을 통한 구원이 누구에게 언제 실현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목사든 평신도든, 장로교인이든 재림교인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를 부르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과 다른 이름이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을 불러도 우리를 그 이름이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다른 어떤 이름을 불러도 죄 가운데 빠진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 가운데 고통당하는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 정말 이상하게도 그 이름은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추측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과학 법칙이고 수학 공식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 안에서나 우리 밖에서 인간이 다른 이름이 전혀 일으킬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스스로는 혹은 다른 이름이 결단코 일으킬 수 없는 그 변화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 이르러 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구원을 우리가 오늘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그 구원의 공식을 부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후 3시쯤에 그 두 사람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서 항상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얻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요한과 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그들에게 이 돈을 구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구원을 일으키게 하였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구원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구원하는 이름의 의미와 능력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이름을 우리 사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름을 이미 부르는 분들은 더 자주, 더 깊은 구원을 위해서 더 부르시고, 또 이 이름의 권능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 이름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이름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 이름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제가 죄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마다 저를 이 죄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은 마치 알약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감기에 걸려도 갑자기 확 아파지는 것이 아니죠. 몸이 좀 으슬으슬해지고 이 기운이 좀 없어지면 감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죄의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막아주는 이 죄의 치료제입니다. 내 마음에 죄가 올라오려고 할 때에 이 감기가 오는 것이 느껴지듯이 내 마음의 교만과 이기심과 이 좌괴감과 이 짜증과 슬픔과 이 분노가 이 고약한 죄병들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두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열매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힘이 들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도 고통을 당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기가 올 때에, 그것이 느껴질 때에 이 알약을 먹듯이, 아니 숟가루를 타 마시듯이 내 안에서 이 죄가 생성된 것이 인식이 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알약은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효과는 확실합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수백 번도 더 많이 사용했고 또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객이 한 제품을 계속 쓴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효과가 좋다는 말입니다.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으면 이 제품을 바꾸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 이름이 효과가 없었더라면 이 다른 이름을 찾아야죠. 좀 쑥스러운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저희 가정을 볼 때에 정말 이 싸움이 항상 일어나야 되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볼 때에 또 제 이 와이프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항상 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 이 가정인데,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싸움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몇 년째 계속 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저나 제 아내가 착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 자신을 볼 때에 이 안에 무슨 이 사나운 이 짐승이 한 마리 들어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한 마리 들어와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사나운 짐승까지도 잠재우는 것입니다. 가끔 화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냥 나도 모르게 이 분노가 치솟아 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제 마음에 발동되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빈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집은 아시다시피 방이 굉장히 작아서 빈 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화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기통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서 뭐 하는 것입니까? 약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 마음을 아뢰고 죄를 고백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시험의 강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강도와 시간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야곱이 마치 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새 씨를 맺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치지 않는 한 결단코 사단이 죄가 나를 장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이미 이기셨고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제 친한 친구에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 정말 능력의 이름이라고, 구원의 이름이라고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네 말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 구질구질하게 구석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그냥 한바탕 확 싸우고 또 그냥 화끈하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더 낫겠다. 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갈 때마다 가서 막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냥 한번 싸우고 또 그냥 화해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 감정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친구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의 구질구질하고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용기 있게 맞서 싸우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를 범함으로써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함으로써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범하는 그 죄는, 그 범죄는 내 안에서 거룩한 동기와 이 목적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불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멸시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은 죄에 대항할 때 이르러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라남은 우리가 그분의 구원하시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죄에 대항하여 싸워 이길 때에 그 성장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매 순간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그 죄된 마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선한 마음을 공급받습니다. 즉 우리는 홀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마음이 아파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이제는 나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조금씩 경험되면서 우리는 그 마음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라남은 정말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일보다 이 세상에서 더 흥미롭고 정말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왜 그 이름이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인지, 또 우리는 오늘 어떻게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에 그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각시대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쟁투 48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재림전 심판, 오늘날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은혜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사단은 그들의 의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들을 고소한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이르러 오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의 이름을, 그분의 그 구원하는 이름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오늘 내 심령에 정말 깊게 새기심으로 놀라운 구원을 맛보시고 또 재림의 날까지 그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